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쁜 주일,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잘 알고 계시나요? 도마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딱 떠올릴 때면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대명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도마의 의심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딱지가 붙여진 제자 도마에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도마의 의심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은혜를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2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사로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은 한 곳에서 이렇게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움직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 믿음의 과정 안에서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한계를 갖고 있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미 유대에 들어갔을 때 돌로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 그 죽으심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도마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해방하려는 이스라엘을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행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는 열심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1절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표현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당이었다고 했잖아요. 아, 때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지는구나. 우리도 함께 이 결의를 다져서 참여합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에 함께 동역합시다. 아주 각오가 단단한 의지로 우리 예수님께 고백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길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도마는 14장 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 가르침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에게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원했던 그 포커스에 맞추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마의 믿음의 이 첫 단추에 있어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갖는 믿음의 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예수님, 나에게 맞춰진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끼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해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면서 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 속에서요, 이제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도마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네, 저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들립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한번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서 죽은 그런 사건을 만나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정말 대단히도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장례를 잘 마치고 애도를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에게는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마의 반응도 아마도 이러한 것들로 짐작했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한 그 충격 안에서 고심하고 고뇌했을 것입니다. 충격 속에서 갇힌 그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도마는 믿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신의 그 마음 안에서 회오리치는 열등감과 또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서 아마 심히 고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해될 수 없으나 어쩌면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납득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도마는 적어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해할 수만 있었더라도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자신을 인정하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이 아주 단단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펼쳐집니다.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싶죠. 정말 좋겠구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왜 나는 이러하지 못하지?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나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않지? 저는 그런 갈등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으나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해의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집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한 이 성경 안에서요, 우리에게 외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다. 그래서요, 이 의심 가운데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도록 나를 그 안에 던져야 합니다. 도마는 이 의심, 그의 반응을 통해서요, 그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 다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그의 의심과 갈등 속에서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새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그리고 도마를 만나셨을 때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과 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도마는 굉장한 혼란한 속에서 제자들과 논쟁하고 또 고심하며 또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긴 만났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복잡한 마음, 요동치는 그 마음 속에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도마의 삶, 도마의 마음, 또 도마의 그런 믿음,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그 믿음 다 모두 헤아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재미있는 건요, 26절을요 다시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리라 전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닫혔던 도마의 마음의 문에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그토록 필요했던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의심 가운데서 호소를 다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책망 안 하셨고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도마야, 너가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온몸의 수치로 덮인 이 몸을 너에게 보여주마. 내 몸을 보여서라도 너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나의 영광이란다. 그 예수님의 수치가 지금 도마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까? 다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도마는 자신의 그 믿음의 없음, 그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마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인간이신 예수로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마의 눈에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도마에겐 일반적인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삶을 살았던 도마에게는 상상지 못할 고백입니다. 도마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해를 뛰어넘은 신비하고 놀라운 차원으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도마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 부활의 기적과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 안의 사랑을 믿어서 받아들이는 일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요한복음이 믿음을 동사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명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동사니까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될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은요, 도마를 통해서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쌓여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만드시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도요, 믿음의 공을 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깐만 다른 한 예로 들자면요, 이 의심하면 우린 도마를 떠올릴 수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와입니다.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 안에 있으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눈앞에 그렇게 보았지만 그에게 말씀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증, 의심, 다양한 물음표와 느낌표로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한다 하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9절은 도마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격려와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요, 초대교회 상황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이실까? 아마 엄청 고민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각각의 다른 일을 하시면서 또 하나됨으로 하나 하시는 이 예수 하나님의 현존하심, 존재를 설명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였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의 그런 존재,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차원이 다 이게 글로도 머릿속으로도 설명이 다 쉽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기이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였습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존재,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도마를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는 우리 도마의 수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가득 찼던 그 의심 안에서 헤아리고 고통받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표현한 이 28절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도마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정말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정말 크나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항상 그 매일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도마처럼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 경험, 나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낙심된 마음을 끌어안고서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게 된 도마의 고백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경이로운 차원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부활,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기적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하여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믿음의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